소유하고 있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 가지고 몸부림을 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착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태중에서 먼저 짓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성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너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정된 자다. 저와 여러분은 계획된 자다. 우리 일청년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이미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믿음이란 걸 줬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자라는 것도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제자가 아닌데 붙어 있으려면은 고통과 아주 뭐라고 하면 그런 걸 번뇌와 고통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은 다 제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자가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 싸움으로 우리 생각을 밀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영적 싸움 없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생각 하나가 경험 하나가 잊혀진다는 말이 그냥 컴퓨터처럼 포맷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생각을 지울 수 있으면. 그 사실 상처나 많은 여러분 안에 질투, 비교 심리, 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으로 우리 몸속에 움직이고 있죠. 머릿속에. 그래서 이 생각을 못 바꿉니다. 사람은. 노력하고 뭐 착하게 내 마인드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해도 바뀌진 않아요. 오직 영적 싸움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야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예배와 오늘의 기도와 전도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 하나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다른 육신적인 걸로 전혀 복음도 아닌 이상한 걸로 자꾸 뭘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안 바뀌죠. 그래서 자기 신앙은 더 처절해지고 더 무기력해져요. 쪼그라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믿어도 안 되네요. 뭐 예수님께 다녀도 안 되고 뭐 청년부 뿌리 내리면 제자 된다더만 대다도 안 되고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핑계대고 이렇게 책임져 갈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영적 싸움 안 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확고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내 몸에 안 일어나면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하고 예비하셔도 그 사람이 영적 싸움으로 결론 내기 전까지는 끝까지 빛이 인생입니다. 안 바뀐다. 영을 바꾸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근본. 그래서 우리가 늘 바꾸는 건 근본의 문제죠. 왜 나한테 자꾸 부정적 생각이 오고 시기와 질투, 이간하는 이상한 생각이 오냐. 그게 이미 내 영이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영이잖아요.
그럼 그 영으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그 영적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가 상태를 바꾸는 게 뱀의 머리를 밟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하면 정말 그리스도 부르면 되는데 안 불러놓고 해도 되냐 안 된다 이런다니까요. 진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적용하면 돼요.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안 했잖아요. 둘째,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으면서 망할 짓을 하고 살아요. 인생이 완전히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갔는데 졸면 됩니까 예배 때?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인생이 완전 나락인데 나락에 전락한 사람들과 같이 어설픈 팀 사역 속에 있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내 인생을 응답받고 싶다면 가난한 불의한 가난한 아주 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 맺히게 무릎 꿇고 몇 날을 간구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한 맺히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지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취업하고 싶죠? 사업 준비하고 싶죠? 세상에 이제 나가서 보란 듯이 명성 목사님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죠? 뭐 하고 싶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자꾸 두려움 올까요? 성경은 하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여기서 모든 걸 풀어야 돼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 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한 맺히게 이렇게 말씀을 잡은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연세, 목사님 정도 지위와 목사님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이죠. 김성원 목사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개인의 어떤 영적인 이런 문제가 오고 진단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너무나 마귀의 공격이 당신께 많으셨죠. 이렇게 강남에서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 또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 이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가 김석원 목사님을 가장 강렬하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과 급이 같겠습니까? 그런 공격 속에 있을 때 충분히 목사님도 세상적인 힘이 있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지위도 있으시고. 그런데 목사님의 결론은 자신을 진단하고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으로 응답을 바꾸셔 버리잖아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버리셨죠. 그래서 나는 김석원 목사님께서 진짜 인생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안 되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세상 탓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 서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진단이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예배 때 졸지 마세요. 왜냐? 이 말씀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들을 수 있을지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났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일까?
유월절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모교 모임 때도 절기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해 준 적 기억나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선 다 지워졌겠죠. 절기가 무엇인지. 괜찮아요. 그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처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이다. 패스 오버죠.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럼 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날 못 박히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유월시키는 사건이셨어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0 몇백 년 더 전에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백성들이 놓쳐서 이방 나라인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합니다. 한마디로 바로라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자로 전락되었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바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로 끝까지 결국 홍해에서 쓸어버리시죠. 그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걸 잃고 헐거벗고 강간당하고 고통당하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430년을 하나님 안 믿는 태양신 같은 거 섬기는 이집트에 포로됐다. 그때 모세 지도자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역사죠. 그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언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란 절기가 없었어요. 오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언약입니다. 발랐던 집안은 다 출애굽했습니다. 다음날. 하지만 바르지 않은 집안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피 언약을 무시한 집안은 전부 다 장자, 첫째 아들이 죽고 들짐승들의 첫째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마귀라는 출애굽 애굽의 땅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정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피가 바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거예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유월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죽음은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 여기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쓰레기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첫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람들은 금방 첫사랑을 잊잖아요. 심지어 부모 첫사랑도 잊어버리잖아요.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죠. 사람이 짜증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아빠한테 막 열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인간적 사랑이죠. 그것도 결국에. 또 여러분 나이 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첫사랑이란 게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첫사랑.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실패할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헤어질 거니까. 마음 많이 줄수록 고통만 크게 찾아. 그때 오는 큐피트 화살, 그 첫사랑. 시간 지나보세요. 내가 왜 걔를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나중 조금 나이 들면 왜 내가 걔를 좋아했을까? 이미 그런 사랑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첫사랑을 회복하셨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내 의로, 내 인격으로 내가 살아온 게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세상으로 내가 빠져들어서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을 조금 벌고 세상에서 자리를 좀 잡았다 할지언정 우리가 교회에 헌신도 없고 헌신은 너무 인색하고 후대를 위해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내가 육신의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너무 그거는 안타깝잖아요.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는 아끼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과 동역자들 위해서 내가 인색하다면 그거는 뭐 기분 나쁜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한 시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 너무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 자신도 많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언약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맥주 감사헌금 드릴 때 있죠.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모교 모임 때 다 얘기한 겁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죠. 여러분 로봇인가 봐. 데일리트가 돼버렸어요. 다 말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억하세요. 뭐 이런 건 까먹어도 돼요. 제발 그리스도만 기억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문제 끝났다는 것만 기억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역사냐? 모세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60만 넘는 인구가 출애굽했는데 뭐가 시작돼요? 홍해 갈랐죠. 홍해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가 뭡니까? 뭐예요? 애굽하고 출애굽 사이에 뭐가 있냐고. 애굽이랑 가나안 땅 가는 길 사이에 뭐가 있냐고. 뭐 도시? 도시가 광야 같은 곳이죠. 광야가 있다. 사막에 사막, 빈들. 그 뭐예요? 물 없죠. 잡아 먹을 거 없죠. 이런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낮에는요 이렇게 옷으로 보호 안 하면 타 죽어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애굽이랑 가나안이랑 지금 차 타면 내가 알기로 1박 2일에서 2박 3일이면 간대요. 금방 간대요. 걸어서도 한 보름 정도면 뭐 2주인가 1주인가 하여튼 그렇게 안 멀대요.
예. 그런데 거기를 70만, 그것도 그 최고 엘리트 모세랑 같이 갔는데 왜 거기를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이나 돌아다닙니까?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뱅뱅 돌아서 40년을 돌아요? 코미디잖아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메시아가 나실 베들레헴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럼 가는데도 왜 40년이나 그 사람들이 뺑뺑뺑뺑 돌까요? 쇼하려고? 왜 도냐? 한마디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을 하나 시켜도 반복을 시킵니다.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PRI 이런 거 군대 간 사람 해봤잖아. 총 이렇게 총 쏘기 전에 이렇게 막 전진 무이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엎드려 쏴, 앉아 쏴, 무릎 쏴 이런 게 있거든. 그걸 첫 때는 막 맞고 얼차려 받아가면서 자세를 익혔어요. 근데 나중에 자대를 배치받으니까 사격할 때 그냥 나와요, 폼이. 반복을 시키죠. 왜냐하면 잊지 말라고, 몸에 익어라고, 기억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도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 잊어가지고 노예된 거 아니냐. 광야에서 좀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만나기 전에 BC를 보세요. 우리 완전히 마교의 종노릇, 심부름꾼. 거기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운명으로, 불신자로 살았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피로 빼내주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 잊지 말라는 말도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네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가? 40년을 도는데 아유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갔어. 근데 이제 낮에 떠 죽겠는 거야. 이제 더워 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얼어 죽는데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 난로처럼 따뜻한 거예요. 물 없잖아요. 반석에서 돌을 치니까 물이 막 솟고요. 배고프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육식, 채식 다 이렇게 다 먹었고, 응? 아주 인도를 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셨다. 근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삼시세끼 안 나오고 몇 끼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한 뭐 격일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랬나 봐. 거기다가 뭐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 거기다가 막 부구름 기둥 춥고 불 기둥 덥다고 애굽으로 돌아간 인간들이 있어요. 노예 때는 삼시세끼는 다 줬다 일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돌아간다니까요. 과거로 다 죽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만났는데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오면은 빼박인 거예요? 뭐 돌아갈 수 없어. 그런 게 성경적인 거예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들 나한테 간증 많이 하잖아요. 청년부에 뿌리 내리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변한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자체가 옛날에는 너무나 내가 봐도 자기가 이상했는데 내가 많이 바뀐 것 같고 행복해졌고, 이런 간증 참 나한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게 뭐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 개인의 변화를 체험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사람이.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이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 속에서 보세요. 밀을 심었거든요. 밀. 근데 이 밀이 50일째 싹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사막에 한번 심어볼까? 심었는데 진짜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셨죠. 죽으신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일주일 이후,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절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식일 다음 날이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 40일간 감람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500명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뒤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온 거예요. 구약 때는 싹을 50일 만에 걷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50일, 약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싹을 심었는데 미리 사막에서 났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버렸어요. 이거 잘 자랐어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셨구나. 우리를 다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이것을 기념하라고 오순절을 이스라엘 절기로 세웠죠. 근데 이 절기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 잡아가는데 숨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집중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셔 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 짝이 맞죠.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다 성취됐죠.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깊어집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죠. 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장막은 성전, 교회를 말하죠. 이 성전과 교회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무형의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모세 때. 수장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삭을 심어서 겨울에 나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겨울에는 좀 쉬어야지 자연이 이렇게 안정되지. 이제 그만 마지막 추수를 했어요. 밀을 마지막 추수를 다 했는데 야 이제 이걸 겨울 나야겠다. 다 볕단을 싸가지고 이제 창고에 곡간을 채워서 저장을 해야 되죠. 곡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는데도 다 못 채웠어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나눠주고 막 다 해줘도 그래도 남아요 이게. 하나님이 곡간에 다 채워 넣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다. 그 절기를 기념한 거예요. 수장절이. 광야에서도 곡식이 남아돌 정도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바르고 부르는 자는 오순절의 역사가 와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것 따라 지속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거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 절기를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자아와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내가 너무나 완악하게 길들여지지 않는가? 하나님 미래는 내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한번 나를 잘
두 번째로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적인 것에 내가 너무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오순절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왜 나는 세상 것에 염려하고 사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에 너무 내가 민감하지 않은가?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거두셨어요. 거두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여러분 예수랑교에 와서 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한테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프다고 전화 온 사람 없잖아요. 진짜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헐벗은 적 있습니까? 예? 내 옷이라도 물려주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벗고 살까봐, 겨울에 추울까봐.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없죠. 그거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조금만 스토리를 정리해봐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됐습니까? 어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500원이라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500원? 응? 옛날에 어떤 청년들이 그 어디 사업하시는 집사님께서 뽀로로 요만한 크기 손가락 반마디만한 립스틱이 있어요. 바르는 거 입술 연고 그걸 한 몇백 개를 주셔가지고 애들이 한 서너 명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 청년들인데 자기들이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이고 뭐 그게 팔리겠냐 그게. 근데 그게 한 개당 1,000원에 팔면 될 것 같다는 거야. 무료로 받아서 몇백 개니까 1,000원씩만 받아도 된다. 팔아보든가 나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이 한 보따리 들고 저 강남역 여기 메가박스 나오는 통로가 9번인가 6번인가 거기 앞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걸 판 거야. 사람들이 막 몰리더래요. 막 이게 1,000원밖에 안 해요 하면서 뽀로로 인기 많으니까 막 1,000원 주고 막 그래서 어떤 성악하는 애는 막 성악을 하면서 막 팔았단 말이야.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팔았어요. 뭐 한 대여섯 개 막 팔리더래. 막 이렇게 10개 만 원이죠. 10개 막 2, 30개 팔렸나 봐. 한 3만 원. 근데 갑자기 밑에서 이런 아저씨들이 올라오더니 여기서 팔면 안 돼요. 나가세요. 막 이런 거. 이런 아저씨들이 뭐 건달이겠지. 그래서 걔들이 그대로 사고 교회로 돌아왔던 아주 슬픈 흑역사가 있었죠. 못 팔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정도 나이 되면 더 느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정말 없어요. 빨리 그리스도께 순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수장절의 역사 속에 이 수장절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셨다. 모든 문제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러셨잖아요. 모든 문제 끝 이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못 받습니까? 입으로만 아멘하고 가슴 깊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있는가? 사람 말에는 충격 잘 받잖아요. 상처와 미수로 사람 말은 정말 충격을 잘 받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렇게 충격을 못 받는 걸까? 그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받아도
이게 문제가 안 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거에는 왜 이렇게 둔감하고 사람 것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발작 증세와 이런 육신의 예리함이 막 움직입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육체를 장악해서. 여러분 중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옛날에 목사님처럼 정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저는 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망했었어요. 망했어. 예. 저는 뭐 집안에서 유산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예수사랑교회 강단에 결론 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거의 증인입니다. 정말 붙어보세요. 세상 것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좀 내려놓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 이 세 가지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번 주 다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새날이 돼야 돼요. 결단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짜와 같은 내 인생, 가짜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이 진짜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사람 말에 맨날 휘둘리고 우리가 내 정체성은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말에만 휘둘리고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스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들을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하나 기억하지 못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심부름하는 삶을 삽니까? 그게 다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나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합리화잖아요. 나가서라도 일단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낚시가 고기를 낚이면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물에 낚인 이런 고기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끌어당긴다니까요. 노예로 우리를 묶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힘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오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나에게 내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울방의 일청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증거를 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제자를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열매인데 이게 증거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청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밟아라. 복종시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내 몸에서 성취해라. 내 몸에 그리스도를 전도로 나타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고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청년부 모든 제자들이 영적 싸움 실천하고 성취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 새 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